오늘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에 혼자 있다가 그만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깨져 배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에서 나와 힘껏 헤엄을 쳐서 어느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낙심과 좌절에 시달렸습니다.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으로 엮어서 만든 오두막이 금방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에 타서 연기가 나는 그 오두막을 보고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 포기하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의 구렁텅이 있을 때 1시간쯤 뒤에 해안에서 구조선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선에서 구조원들이 내려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반가운 얼굴로 구조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구조원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뇨? 당신이 조금 전에 구조해달라고 연기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 집이 불타서 좌절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예정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형제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리브가의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강하게 만들고 또한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에서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갖고 나온 야곱,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살면서 사기꾼, 도둑놈, 뒤통수 치는 놈,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발 뒤꿈치 잡는 놈,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그는 세상을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야비하게 뺏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둠을 타서 형의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 결과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야밤도주하다시피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지팡이 하나만 짚고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의 넓은 들판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야곱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얻고 풍성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는 많은 양, 많은 짐승을 소유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거부가 되자 삼촌 라반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을 느낀 야곱은 안절부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야밤도주하며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세 가지의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첫째로 삼촌 라반이 그가 도망간 것을 알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가진 것 다 빼앗겠다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야곱에게 큰 환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성과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라반은 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으면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큰일 난 것입니다.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에서가 야곱을 보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을 하며 서로 형제 애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모여 연합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가 오면은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다 멸망한다.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살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갈 길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피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가족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베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갈 길을 모를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당황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말년에 요셉이 애굽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야곱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과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아들이 애굽으로 초청하니 내가 가야 되나 여기에 머물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이니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너는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애굽으로 너와 함께 가고 반드시 너를 돌이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가족 70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훗날에 40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삭개오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줘준 것이죠. 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줘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삭개오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인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삭개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로 살았습니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부자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받은 순수한 월급으로만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탈법과 밀수출을 하는 사람에게 당국에 고발한다는 그런 협박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뒷돈을 엄청나게 챙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당국에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더럽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이제 깨끗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은 아마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워진 재물일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는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비로소 그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은 주위 사람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습니까? 로마 당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동족이 세금을 안 내면은 폭력을 행사라도 세금을 빼앗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 반역자, 죄인 이런 칭호를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와 말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은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무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과 가까이 하네. 저 사람과 말도 섞지 말아야 되는데 말도 섞어버리네. 수근수근거린 것이며 이처럼 주위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돈을 얻었고 권력을 얻었지만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 잘못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 산 것을 깨닫고 비로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소유의 절반은 다 불의한 일로 해서 뺏은 것일 것입니다. 아니 소유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해서 빼앗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재물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출세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억울한 자가 보이고 내가 빼앗음으로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비로소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그는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약점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 삭개오의 약점, 삭개오의 열등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신체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키가 작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은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어도 사람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키가 얼마나 작은지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는 선천적 난쟁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난쟁이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난쟁이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주위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을 것입니다. 아유 난쟁이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어른이 되어도 난쟁이니까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미웠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판하며 비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받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나를 받아주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주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주은 것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동족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 우리 편에 서서 일을 열심히 하면 세금을 열심히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사람이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로마를 위해서는 내가 진짜 죽도록 충성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그는 승진을 하게 돼서 마치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까지 되었으니 여러분 세리장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었으면 로마 사람에게 얼마나 충성했을까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그는 이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출세와 이 돈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갑절로 갚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절이 아니라 내갑절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경의 보상법대로 살아가는 동시에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내가 남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으니 내 평생에 자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내 갑절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성경적인 삶을 살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삭개오의
기질이 나옵니다. 삭개가 어떻게 성공을 했고 삭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지 삭개의 기질이 나옵니다. 삭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첫째로 삭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원문으로 말하면은 보고 싶어 간절히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리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으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그가 세상의 길로 갔으니 진리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선지자다라는 그 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고 싶은 간절함, 보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어. 이 간절함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알았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것을 놓치면 나는 영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을 내가 못 본다. 선지자 그분을 못 본다. 꼭 내가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까치발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둘러서 많은 무리를 둘러서 달려간 것이며 사람들이 있지만 둘러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 돌나무,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며 그 위에 올라갔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멀리 나무에 있는 누군가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걸어가면서 뭔가가 나무에 올려 있으면 이렇게 우연히 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 보니까 저 나무 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이 딱 포착한 것입니다. 바로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달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즉각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즉각 반응.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에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는 뜻에 그냥 그는 속히 아니라 급히 내려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의뢰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로 삭개오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는 결단을 했으면, 자기의 것을 내놓기로 결단했으면, 8절에 보니까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그리고 토색한 것이면 4배로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절반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이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남의 것을 착취한, 이거 다 돌려주겠다. 깨끗하지 않은 재물 다 돌려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불의한 것, 거짓말해서 얻은 것, 사기쳐서 얻은 것, 더러운 돈, 이것은 다 돌려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뺏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단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기절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성공했는가, 그 열등감과 핸디캡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고 세상적으로 큰 돈을 부자로 살 수 있는가, 네 가지의 바로 기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입니까? 내가 하면 한다. 하면 한다라는 기절이 그에게 있었다. 내가 보고자 한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회가 오면은 내가 반드시 붙잡는다. 적극적인 사세로 기회를 붙잡은 기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마 세리로 있으면 세리보다 더 세리장 위에 높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창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출세할 수 있는 기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통 큰 사람입니다. 정말 소유의 절반을 내놓게 통 큰 사람. 부자는요, 돈 한 푼, 두 푼 갖고서 쩔쩔매지 않습니다. 베팅을 하더라도 크게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통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통 큰 사람이 큰 부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기질 때문에 이 사람이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기질을 그대로 영적인 기질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영적인 기질로 가져와서 이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 그것을 기어코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기회, 남들은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지만은 그는 이 기회를 딱 붙잡고서 이 기회를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집에까지 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실 수 있었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저 속히 내려가는데 조금만 와 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내려오라 할 때 그는 예수님이 더 가기 전에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의 손을 딱 붙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 큰 결심을 합니다. 정말 통 큰 결심을,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정말 불의하게 모은 것지만은 이제 다 불의한 것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정말 통 큰 결심, 통 큰 것을 주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